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도요, 제대로 된 이정표를 만나야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정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이 표시된 이정표라야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이정표를 만나셨습니까? 네, 가장 정확한 이정표는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가 바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교회는 서울시 부가현동에 위치한 북성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54년 포화가 휩쓸고 가버린 폐허의 땅에 가정집 예배로 시작된 북성교회. 1974년 한국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한 오메가 선교회를 창립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다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역에 필요한 교회. 음악학원, 문화센터, 보습학원을 세워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북성 엘리트 어린이집.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믿지 않는 학부모에게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가고 있다. 성경적인 인물들에 대한 성품 교육을 해주는데 순종과 경청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성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인 기도학교와 비전대학을 통해 성도들을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가고 있다. 선교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북성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북성교회 임천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북성교회는요, 한국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한 오메가 선교회를 창립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 역사를 만들어낸 교회인데요. 그 전통을 어떻게 이어오고 계신가요, 목사님? 예, 1954년 2월 7일 한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믿음이 뜨거워서 60년대 초부터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70년대 초부터 세계 선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1년도에 브루나이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74년에 한국 최초로 오메가 선교회를 조직해서 벌써 그때부터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전통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중심부에서 큰 그러게요. 영향을 지금 끼치고 계시네요. 그래서 중요한 교회네요. 예, 예. 네. 그 이전에 물론 세계 선교도 발돋움하고 계시지만 이 지역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계셔서 네. 지역 선교를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뭐 세계 선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표에 교회 표에 네. 지역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저희가 방문하면서 참 독특한 표를 네. 저는 북성교회에서 봤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잘 아시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지역을 지역에 와 너무 훈련이 잘 되셨어요. 그러게요. 네. 정말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필요한 교회라고 외쳐주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지금까지 오고 계신가요? 예, 교회가 너무 개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왔을 때 이 재개발로 지역이 철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우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네. 젊은 세대의 부모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철거되다 보니까 뭐 학원이고 뭐 이런 게 다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문화센터.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문화센터로 잘 하다 보니까 네. 떨어져 있는 학원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네. 교육청에 네. 진정을 해가지고 네. 교육청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관두든지 정식 학원을 등록을 하든지. 네, 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무료로도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식 학원을 등록해서 지금은 음악 학원, 영어 학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뭘 알고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좋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지역을 섬기고 계신데 또 열방까지 세계까지 품고 있는 우리 북성교회 성도님이 세 분께서 우리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또 어떤 간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북성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오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박영숙 권사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옆집에 사는 친척 언니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많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그 시간이 지나고 혼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너무도 저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깨우치셨어요. 수십 차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수가 일어나라, 일어나야 해.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떴어요. 순간 제 앞에는 커다란 시커먼 뭔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도둑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소리를 쳤고 도둑은 다행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마음에 허무함이 오고 또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10년간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큰 시설에 가서 정말 운영 관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런데 기적적으로 2011년도 1월에 친한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북성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중이니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왔는데 사실 어린이집의 형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부설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그럼 경력이 많고 잘할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누가 경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겠냐. 바로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을 섬기고 또한 영혼 구원의 통로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목사님 부족하지만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혀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한 지역이 재개발되기 때문에 한 집, 두 집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홍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에 1시간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이집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이후론 너무나 감사하게 모든 정원이 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매일 9시면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픈 친구들, 여러 가지 형태로 각양각색의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응답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성경적인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고 주신 그 담대함으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전도를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반찬들을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그걸 전도용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전도되었고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의 삶에서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우리 임천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사명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계시는 박영숙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네. 권사님, 제가 듣기로는 그 전도상을 또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와. 네. 작년에 서대문 지방에서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네. 전도했더니 또 그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2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니 그럼요. 얼마나 대단한 너무 귀하죠. 일입니까? 네. 예. 우리 또 권사님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이에요. 뭔데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럼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자녀들에게는 네네. 어떠십니까? 상당히 예민한 질문. 네, 굉장히 예민하죠. 네, 어떠세요? 네네. 네. 사실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 혼자만이 키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를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건 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현관 앞에서 우리 집의 풍경입니다. 승현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수지야 사랑하고 축복해. 한번 뜨겁게 안아주고 기도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요. 역시 욕심은 있지만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았던 찬양곡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서 왔지만 네. 막상 해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사명 찬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명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두 번째 주인공은 결핵과 희귀암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병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사랑을 느끼며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한 강선민 성도입니다. 제가 25살 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의지할 곳이 참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들 전혀 없었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할 책임감들이 저를 짓누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모님께서 저한테 자네 나랑 같이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금요일 예배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면서 또 찬양 드리고 하니까 제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제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대기업에서 서류 전형에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난 임원 면접이 끝나고 나서는 합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있고 가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1년 동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저를 이렇게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올려주실 거라 믿었던 하나님이 저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없이 낮은 곳에 보내주시니까 제가 주변에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낮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간을 흘러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33살 때 동생과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10개월 만에 해양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2, 3년 동안 그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개월 만에 합격을 하게 돼서 제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믿음 생활이 떠나 있던 시기였습니다. 경찰 일을 하면서 3교대 야근 일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갔는데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실려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암입니다. 폐육종암입니다. 이건 정말 희귀한 암인데 발견이 정말 일찍 돼서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저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우리 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가 마음속에서 막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근데 마음이 참 편했어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세상적으로 경제적인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없구나. 다 허무하구나.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이 저한테 정말 보잘것없던 거였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고비가 4차 때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 있는데 그때 빈혈이 너무 심해서 이제 수혈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형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처형이 환상 중에서 천사들이 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축복해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1년 뒤에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신의 몸은 정상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정말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제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민 성도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님, 두 번의 그 큰 병, 결핵과 암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만 걸러도 참 너무 힘든 그런 병들을 두 가지나 또 겪고, 특별히 희귀암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또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제 건강하다, 정상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검진 결과를 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께서 건강해진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 계시죠. 예, 아내 최민정 성도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그래,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남편분도 사실 힘든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도 그 옆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처음에 병원에서 폐육종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육종이 무슨 암인지도 몰랐고, 네. 암보다는 더 놀라운 게 희귀암인데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방법이 없다. 네,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 암세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온몸 전신에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희귀암 누구한테도 조언을 받을 수 없는데 저에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담대함을 달라고, 저에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2차, 3차, 4차 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내려놓고 내 멍에를 지라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간증,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아기 아빠가 점점 변화가 되더라고요.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고, 네, 건강한 사람이었고, 저 또한 그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병 또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게 해드린 게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게 다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아내분의 기도를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지만 또 처형분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세요.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그렇죠? 너무나 네, 귀한 맞습니다. 우리 처형 최영은 성도님이 앞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네. 위로를 주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요? 하나님께 제부를 살려달라고 네. 선빈이를 잡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제 머리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제부 위로 여러 명의 천사들이 둘러서 갈색빛 가루를 제부에게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막 뿌리고 있는데 그 갈색빛 가루가 제부 몸에
닿으니까 금색빛 가루로 변하더라고요. 그 금색빛 가루로 변하면서 제부 몸속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싹 스며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부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안히 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게 이 가루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임을 깨닫고 네.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또 확신을 또 전달해 주셨고 네. 위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참 귀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또 이렇게 성도님이 건강하게 간증할 수 있는데 사실 서 계신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시죠? 정말 너무 기쁘고요. 네.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 병상에 있을 때 위로받은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 마음속에 항상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약할 때 강함 예, 되시네. 찬양이 제 마음속에 항상 닿았습니다. 정말 그 가사가 그대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찬양 가운데 또 위로가 있었지만 사실 이런 처형분의 기도가 있었고 그렇죠? 예. 아내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아내분에게 지금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 우리 아내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죠. 많이 부족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많은 또 병을 또 알아서 와이프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와이프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보 사랑해. 그래요. 우리 처형분에게도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죠. 제가 처형이라고보다는 항상 누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서 누나라고 네. 하는데 네. 정말 저한테 잊지 못할 은인이고 네. 언젠가 제 은혜를 좀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기뻐하시고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너무 귀한 가족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강함 되어 주셔서 존귀한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목사의 딸로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정한 복음을 듣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남편과의 갈등도 회복된 조경린 권사입니다. 저는 4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딸로 자랐습니다. 저는 40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남편하고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목사딸이라는 부담이 참 컸었습니다. 커서는 이미 목회하셨던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미국에 혼자 이민 오면서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으로부터 도리어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고 저에게 귀를 기울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다른 부분은 잘 채워주면서 제가 원했던 그 부분들은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늘 아픔이 되고 또 공허함이 되고 또 이런 감정들이 잘잘하게 쌓이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믿음이 정말 좋고 반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정말 제 입에서는 피상적인 그 기도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 적나라한 모습까지 신앙의 모습까지 보게 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호주에서 목회하시던 임천일 목사님 부부를 미국으로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실 때 저는 제 자신의 안에 이렇게 많은 율법적인 것들과 또 부담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일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삼일체를 잘 이해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삼일체 이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삼일체를 정말 너무 쉽고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게 제 가슴에 그저 아무런 의심이나 왜 뭐지? 라는 것도 없이 그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제가 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잘 자란 상처나 문제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삶은 정말 순탄했고 단지 교회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었지만 정말 순탄했고 저희 가정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10년 계획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나오는 것이었었는데 2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남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시아버님을 마지막으로 온 식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부모님과 시동생 이 북성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에게 가장 큰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었습니다. 그저 막막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 부부가 같이 손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예전에 가졌던 이 갈등과 아픔과 또 나의 신앙의 그 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전처럼 묶음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신 우리 조경린
권사님 너무 간증 잘 들었습니다. 간증 중에 삼위일체라는 그 뜻을 네. 나중에 하셨어요. 예.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네. 한번 제대로 좀 알려주실래요? 네. 그 성부 하나님, 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네. 우리 구원의 모든 주가 되신 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네.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아.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그 사역들이 다 가까이 있었던 것들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 안에 그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네. 얼마나 제가 신앙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새로 좀 정립이 됩니다. 너무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 삼위일체를 알려주시고 또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임천일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저기 있잖아요. 네. 교회 말고 집에서는 네. 우리 목사님께 뭐라고 부르세요? 형부라고 하기도 하지만 네. 또 어때는 목사님이라고도 합니다. 형부셨어요. 네. 형부. 예,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네. 형부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 한 분 또 귀한 분을 모실 텐데요. 형부시니까 언니이면서 사모님이 되시는 네. 우리 임애린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임애린 사모님을 부를 때 성이 달라서 제가 좀 머뭇거렸는데 외국에서는 결혼하면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면서요? 네, 친자매 맞고요. 네. 저희가 호주에서 21년 사역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편 성을 따라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동생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생이 돈독한 그 불교 가정에 네.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될 때까지 많은 눈물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 딸로서 굉장히 네. 그 힘이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목사 딸로서 힘든 건 몰랐거든요. 철이 없어서. 철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정금 같은 믿음 주시고 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예. 똑같이 그 목회자의 따님으로 두 분이 사셨지만 지금은 정말 목사님의 아내로 사시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힘든 목회 환경 속에서 제 삶에 억울함, 네. 분노, 네. 염려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염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염려가 많이 스쳐서 지나갑니다. 네. 권사님, 남편분과 좀 갈등이 좀 있으셨잖아요. 처음에는 다 남편의 잘못으로 다 돌렸다가 어느 날인가 내 탓이구나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혹시 그 고백을 남편분께 하셨어요? 네, 남편에게 뭘 했습니다. 하셔요? 뭘 하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남편이 이뻤다가 또 미웠다가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은 정말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리고 자기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의 충격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네. 그 삶이 많이 달라졌고요. 하나님이 그 프라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깨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좋은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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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남편분께? 내가 정말 아내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내가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같이 지지해주고 또 당신이 흔들릴 때 또 내가 옆에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둘이 손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어가십시다. 네, 사랑합니다. 두 분을 뵈니까 컴플렉스가 아니라 정말 신앙이 반듯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자매로 느껴집니다. 두 분의 자매로서의 우정이 영원하도록 여러분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북성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 분 한 분 간증의 깊이가 있고 특히 내면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특별히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임천리 목사님, 성도분들의 간증 들으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제가 목회자로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 게 늘 좀 생각이 되었었는데 오늘 간증 들으면서는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또 목회 철학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신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참 목사 되기 싫었는데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여곡절. 그리고 해외에 가서 21년을 목회라고 왔는데 10년 동안은 참 그 율법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고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연한 계기에 저도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때 가서 40대 초에 교육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는구나. 양육이요. 힘이 안 되는데 훈련을 자꾸 시키니까 탈진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무너지고. 훈련과 양육이 이렇게 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양육을 시켜줘야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그래서 양육을 먼저 시키고 그게 된 상태에서 훈련을 하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하여튼 일단 먼저 양육을 2년 동안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고 지금 간증한 분과 같은 그런 이제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훈련이 되니까 지금은 다 전도자지요. 네, 목사님 북성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자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다가 우리 뜻을 맞추고 또 그걸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그걸 말로 하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가 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도 맞추고 교인들도 맞추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성경 말을 표로 삼았죠.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북성교회는 지역에 필요한 교회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북성교회는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앞으로 기대하시는 일이 많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에 위치한 북성교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방문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몇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